종교개혁자 중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를 여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 정도 묵고 그곳에서 떠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칼빈을 파렐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파렐은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이제 힘있게 주도하고 있는 그런 강직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제네바는 당시에 비도덕적이고 질서가 전혀 잡혀 있지 않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때에 파렐은 이 존 칼빈과 같은 학자적인 인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존 칼빈이 이 스위스 제네바에 머무른다는 소식을 들은 파렐은 이 칼빈을 당장 찾아가서 그에게 제네바에 머물면서 함께 종교개혁 운동을 이끌어 갈 것을 권유를 했습니다. 하지만 칼빈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앞으로 학문 연구에 더욱 몰두하려고 했고 천성적으로 용기가 없고 또 수줍은 사람이라서 어떤 직위를 만든다는 것이 꺼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앞으로에 대한 계획들 또 학문에 대한 사랑 때문에 계속해서 파렐의 권고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자 파렐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만일 이 절박한 도움 요청을 거절한다면 당신이 학문 속에서 찾는 평안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했습니다. 정말 무식한 협박과도 같은 이 말에 순간 칼빈은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단순한 파렐의 권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후일에 칼빈은 이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들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나에게 내려와 계신 것 같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파렐이라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에게 하는 듯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욕심, 학문에 대한 꿈과 이상과 바람들을 다 내려놓고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마음의 감동으로 하지만 또 그 모든 음성 가운데 기준이 되며 분별해주며 확증케 해주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칼빈처럼 우리가 소망하는 꿈이 있고 계획하는 앞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들을 때에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칼빈처럼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을 바이블타임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워 내게 바치고 다른 제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허락할 터이니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는 다 너희들이 먹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사라고 표현된 희생 제물은 고기의 일부를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사람들이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제도 희생 제물도 그 모든 고기를 자신이 받지 않아도 되니 다 태우지 말고 너희들이나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의 아들들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브느아스가 하나님의 제물에 함부로 손을 대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었습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제물을 너희들이나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강한 어조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 드릴 만한 제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제물이 왜 드림이 되지 못하는 제사가 되었을까요? 22절에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켰을 때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거나 명령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는 분명히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하나님께서 번제나 희생 제사를 요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전에 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뒤에 몇십 일이 지난 후에야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오랜 기간 동안 머물면서 십계명과 여러 가지 제사와 성막과 또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하는 율법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받기 전에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 시내산으로 오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던 마라의 쓴물을 고쳐주시면서 법도를 정해주시고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질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그 애굽에서 있었던 질병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16장에서는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것을 거두는 법을 정해주시면서 그들이 순종하나 안 하나 시험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언제까지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느냐고 꾸짖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신 법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령에 대한 순종을 훈련하고 또 순종을 하지 않는지를 시험하기 위한 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제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내산 주변에 장막을 치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에서 그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자 그 백성들은 일제히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은 순종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정결하게 준비시키고는 시내산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더러 산에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부터 십계명도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율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있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제사를 요구하고 예배하는 법을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에서 마라를 지나고 만나를 주실 때에도 그리고 시내산 아래에서도 먼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순종하기로 했을 때에 그들이 지켜야 할 제목들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때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순종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뒤에 이 율법들을 알려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26절에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기르시는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에서 제사를 명령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라고 이것을 오직 명령하셨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사실 순종하는 한다라는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는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 목소리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고 또 그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덧붙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순종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만드실 계획들이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이집트로 모세를 보내실 때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이후에 레위기와 민수기 말씀에서도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너희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백성 삼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백성답게 사는 법을 시내산에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것이 율법인데 먼저 순종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식이 바로 이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날짜 바이블 타임 본문 안에 있는 이 예레미야 9장 말씀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오직 그 몸의 할례만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5절에서 그렇게 겉으로만 하나님인 척하면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바로 순종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태생은 바로 이 순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 순종이 클라이막스처럼 보여지는 때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순종의 제사 번제로 드릴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삭은 100세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얻은 아들이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니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그를 죽여서 번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독자까지 아끼지 않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고 그에게 큰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하고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하시며 천하 만민이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에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시기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상이 된 것도 다 이런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을 받은 것도 이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의 제사를 올려 드릴 때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백성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특별한 소유, 백성이 되며 또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음성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누리는 은혜가 오늘 하루에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한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순종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